은혜를 받 찬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은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고 반주자도 이제 젊은 우리 아이들이 반주를 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의 후배들이 또 반주를 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될 거고 특별히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끄시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대로,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직이란 말과 많이라고 하는 오직과 많이, 그 속에 주가 딱 들어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오직과 많이, 이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 딱 들어가는 이 찬양을 볼 때 가슴이 얼마나 벅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적 의미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고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이어지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거에서 이 연결고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고 성경 전체도 그것을 말한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사이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상만 달라졌을 뿐 그 예수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곳에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가 없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그거를 도덕과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벌리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역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도 다 담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도덕 윤리, 교양과, 그리고 똑똑하고 교양 있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월한 사람들의 모임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빈틈이 없어서 약하고 외롭고 힘들며 세상에서 약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저 혼자의 싸움으로 하고 이것들을 설명해 어떻게 주석하고 해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튼 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6절부터 쭉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결국 통일이라는 말과 10절의 충만이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지만 통일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 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통일, 이렇게 끄는 겁니다. 하나, 하나, 하나. 우리는 하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된 부부가 틀니를 바꿔 끼면서 음식을 씹는 것은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선 큰 틀만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을 보시면 하나구나. 하나 되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통일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통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어디엔가서 막 했었었는데 근데 기억은 안 나는구나. 기억은 안 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또다시 복습하겠구나. 미리 예상하셔야 되는 거죠. 통일 그때 했었는데 그 통일이 뭐였지? 그 통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통일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할까? 왜 이렇게 통일이 되라고 할까? 마지막에 통일이 뭔지 다시 한번 그걸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할까? 이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할까?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통일되지 않아요. 이 부분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가서 설교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통일되게 한 이유를 쭉 연결하면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적은 바로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교회 보고 하나가 되래요. 우리 보고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것을 향한 목적은 분명하게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이래요. 1장 12절 아까 얘기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대요.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든 나타내든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될 때 뭐가 막 드러난대요. 뭐가 이렇게 막 드러난대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막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장 21절, 그러면서 일부 끝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왜 이렇게 하나가 되라, 왜 이렇게 통일되라, 이렇게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냐면 찬송하라고, 드러내라고, 노래하라고, 나타내라고. 그리고 이 나타내는 것을 이제 4장, 5장, 6장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이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랑,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는 방법을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이 되는 방법을 하나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뒤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게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번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온통 번복되어 있습니다. 온통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4장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갑자기 말씀이 탁 튀어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말씀이 탁 튀어요. 기억 앞에 빨간색으로 기억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시편 68편 18절로 말씀이 갑자기 구약 성경으로 휙 돌려버려요. 우리 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이게 지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셨다 하셨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원문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은 여긴 뭐가 생략됐냐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여튼 방법론은 똑같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서로 쭉 벌어져라. 서로 쭉 벌어져라. 남편과 아내 사이 거리두기 하시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완벽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로 채우라? 예수를 채우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 없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연합하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도덕과 윤리예요. 이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벌어지셔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벌어지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곧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곧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올라간 걸 강조한 것 같아요. 지금 내려온 걸 강조한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이게 내려온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곧 내려온 걸 강조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려오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사랑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 오늘은 그래서 시편 68편을 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여기에 여러분의 주보를 딱 끼워 넣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시편 68편으로 한번 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탁 튀어서 시편 68편의 내용을 이렇게 했는지 짧게 보겠습니다. 68편 18절부터 한번 68편 18절에 구약 성경 850페이지죠. 68편 18절에 850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바로 요거를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밀하게 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튼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68편 1절 보세요. 68편 1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지금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래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이 바로 뭐냐면 68편 7절에 이렇게 봐요.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갑자기 광야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자, 광야교회죠. 자,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 지난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애굽과 홍해를 지나갔다. 새로운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는 대표기도 하신 분도 지금 광야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이 광야, 지난주 광야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온 거예요. 자, 봐요.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광야인데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쭉 행진할 때에 하나님 보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고 우리의 앞서 있는 원수들을 다 제거해 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로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부터 조금 이른 결론부터 좀 볼게요. 뭔가 우리가 사로잡힌 것들이 있는데 18절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뭔가 사로잡힌 것이 있는데 뭔가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 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이 모든 광야교회가 우리가 쭉 가고 있는 곳에서 사로잡혀 있는 건데 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머리야. 이거예요. 네가 머리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가 우월해. 남들보다 똑똑해. 남들보다 거룩해. 남들보다 경건하지. 네가 머리야. 너가 목사야. 너가 머리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와 설교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너무 봐요. 저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과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야기를 안 해요. 왜? 21세기 과학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성도들의 눈치를 봐요. 과학과 이성과 합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곳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개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 반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돼서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성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여러분의 강험한 경험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악한 영이 잡고 있었고 예수가 내려오셔서 이 머리를 친 거예요. 그 머리를 복음으로 쳤고 그 사망의 권세를 쥐고 흔들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돈 문제, 끊임없이 머릿속에 고민하는 노후 문제, 자식들 대학 가는 문제, 내 건강 문제 등등의 끊임없이 사망으로 쥐었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떨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품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 악한 영의 싸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회피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사로잡힌 자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하여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일기에 썼어요. 어떤 일기를 썼냐면 지금까지 강영 목사는 기도하지 않는 목사였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만 설교 준비를 할 때 원어를 포함해서 이 성경을 주석하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나름대로는 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목사였습니다. 제 일기 그렇게 썼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을 해줘서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우리 잠시 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역설이죠. 새벽에 잠시 나와서 기도하고 딱 하고 일어서는 거 이게 마치 기도인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 노릇, 머리 노릇 했던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 행진할 때 이렇게 가요. 구약성경 212페이지 212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리 지난주 광야교회 얘기했잖아요. 광야교회에서 11개월을 머물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행진하는 아까 68편에 말하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40년 동안 행진할 때 항상 이렇게 행진해요. 어떻게 행진하냐면 10장 35절 보세요.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는 33절부터 보자.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40년 동안 계속했고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언약궤가 13바퀴 돌죠. 항상 행진할 때는 이 언약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딱 매는데 이 언약궤가 항상 3일 행군할 때 움직일 때 3일 길을 먼저 가요. 이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서 뭘 하냐면 쉴 곳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인원들이 이 수없이 많은 인원들이 쉴 곳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이렇게 덮여요. 자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에게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바로 시편 68편 이 내용이에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바로 이거죠. 3일 길을 언약궤가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광야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누가 부수냐면 바로 이 언약궤가 3일 길을 가서 부수고 거기에 안식처를 쫙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가 딱 안착을 하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 모든 원수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죠. 성경 본문이 여러분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내려오셔서 사로잡힌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가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분량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그 분량이 작아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머리에 붙으십시오. 다시 머리에 붙으십시오. 여러분 이 다시 머리라는 이 말이 무슨 단어죠?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머리로.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머리로. 이 단어가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친 거죠. 다시 머리로. 기억나실 겁니다. 누구의 머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여러분이 머리가 되었던 것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 불렀냐면 저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저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초대교회 때 황제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들이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저들의 머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초대교회 때. 저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함은 뭐냐면 교회 안에 머리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초대교회 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이도 머리로 꿇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너무 머리가 많아요. 너무 머리가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이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이 머리가
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됨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위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 복종하며 그의 발에 입맞추며 우리보다 하나님을 앞서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로잡힌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0